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야뜨아 때에 레이 사람들 가운데서 우두머리와 제사장들의 이름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기에 기록됐습니다.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레이 자손의 우두머리들도 역대기 책에 기록됐습니다. 레이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은 하사랴, 세레랴,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대로 자기 형제들과 마주보고 두 무리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따냐, 박부랴, 오바댜, 무술람, 달몬, 악굽은 성문 앞을 지키는 문지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아의 아들이며 요사닥의 손자인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때에 섬긴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복론식을 거행하기 위해 레이 사람들을 그 모든 거처에서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신벌주와 하프와 수금에 맞춰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찬양하며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외곽지역 곧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과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판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외곽에 자기네 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의식을 치른 뒤 백성들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케 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차 기한의 책임자였던 수룹바벨 시대부터 지금 느헤미야, 3차 기한 책임자인 느헤미야 때까지 활동한 그룹들이고 그들의 우두머리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3절을 보면 이 명단은 그 역대기 책에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역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 그 역사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에도 이 명단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어쨌건 이 총독 느헤미야와 이 리더십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런 기록들을 남김으로써 그들의 귀함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전에도 이미 살펴봤지만 여러분 포로기한 자들이 페르시아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폐허가 됐던 고향에 돌아온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불안한 환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어려운 결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환한 이 남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쨌건 그래도 자기들이 받은 유업이 있었죠. 자기들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쨌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소유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유하고 회복하면서 그 집을 일굴 수 있는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원래 전체 이스라엘 영토에서 도피성 6곳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에서 일반 성읍 42개를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었죠. 총 48개 성읍에서 이들이 살 수 있었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귀환한 이들이 유대 지역에 거주할 곳 대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귀환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성경에 남겼을 것입니다. 마치 성전에 망리를 해야 했음에도 귀환했던 니드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을 기록했듯 이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또 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12장 전체를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레위인들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24절에서 26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레위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임무를 맡았고 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의 임무 두 가지는 예배 중에서 찬양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또 성전 창고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성전 창고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했던 것이죠. 특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대로 자기 형제들과 마주보고 두 무리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예배의 원형은 다윗의 예배, 다윗 때 회복되었고 전성기를 누렸던 그 예배의 회복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24시간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때의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고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 그때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과의 교제, 이 회복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실패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예배를 회복하고 첫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충분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대적자들이 자기 집 드나들듯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과 성전을 유린하고 조롱하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어도 여러분, 성벽 없이는 부족한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전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이다 할지라도 성벽이 무너진 채 살아가는 성도는 사실 성전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전인 우리의 성벽은 우리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과 맞닿아 있는 우리의 몸인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가? 우리의 몸, 성벽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며 충만히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삶, 우리의 육체의 이 탐욕과 우리의 육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성령께 영으로서 이 육체의 탐욕을 끊어내는 삶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전은 정말 껍데기만 남은 채 거룩한 능력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 건물만 남은 성전이 돼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여러분, 부부의 한 몸됨을 실제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전한 사랑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살고 같이 잔다고 그게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서로를 향해 다른 이성으로부터 다른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오롯이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꺼이 사랑하고 응원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 순전한 사랑은 전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실제적이죠. 내 몸과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로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전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께 내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벽인 몸을 재건하길 원합니다. 실제 우리의 몸이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내 몸을 만족시키고 있는 이 통로들을 점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순전한 사랑 앞에 우리의 몸을 집어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것은 여러분, 육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후반부 27, 23, 30절에는 재건된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 레위 사람들은 그 모든 곳에서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심벌주와 하프와 수금에 맞춰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찬양하며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먼저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는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예루살렘 외곽에 모여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의 우선순위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삶을 최우선으로 살기를 위해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사실 교통과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이 개념들이 조금 더 영적이고 성경적으로 바뀌면서 이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러분, 불과 1, 20년 전에 우리 아부다비 교회 성도님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고자 실제 자기 교회 근처로 많이 이사했습니다. 서울의 서빙고 온누리교회에도 그 이촌동 지역에 교인들이 계속해서 이사를 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몸으로 하나님의 예배당 앞에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고, 동네 교회에서도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세례받았고, 내가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까이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래도 30분 전후면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당에 올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30절에 보면 이들은 스스로 정결 의식을 치른 뒤에 백성들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봉헌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율법이 정한 대로 자기들이 먼저 부정하면서 떠나는 정결함을 치르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성읍들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정결 의식을 치렀다는 것은 금식이나 성관계를 멈추고 또 뭐 시체 이런 것들을 접촉하는 거 멈추고 아마도 새롭게 목욕하고 새 옷을 입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육적인 어떤 쾌락과 탐욕을 멈추고 마음과 육체를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게 실제로 여러분 몸을 정비하는 것은요, 영적인 것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과 레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부정한 사람을 만지거나 그렇게 부정한 채로 섬기다가는 즉사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이들은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우사가 죽기도 했죠. 여러분 뭐 고아 자손들이 모세에게 대들어서 죽기도 했죠. 이들의 정결의식은 그냥 영식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 두려움, 거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야말로 주님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레인들은 이 성전, 이 지성소와는 오히려 먼 곳에 섬기는 자들인데도 예를 들면 이렇게 섬겼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지성소로 거하고 계시는 이 주님과의 임재를 함께하고 있는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순전한 삶 없이는 사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양립되지 않는 얘기인 것입니다.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해,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며 근심하게 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육의 만족을 넘어 탐심의 종된 자리를 떠나야만 합니다. 실제적인 육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순복되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갉아먹고 만족의 고리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육의 습관들을 여러분 끊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해서 정결하기 위해 결단해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은 시간을 대충 흘려보낼 수 있지만 그럼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이동하고 먹고 마시고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만나십시오.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물으며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그분과의 만남을 갖는 것, 이것을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셨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해 우리의 성벽을 점검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